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늘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이 신하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보면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왕이 뭘 하라고요? 신하들이 인사를 하거나 보기만 하면 왕에게 왕이시오 이렇게 좋네요. 늘 칭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볼 때마다 신하들은 칭찬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런 왕을 위해서 하나 선물을 준비해서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을까요? 거울이었습니다. 왜 거울을 안겨다 주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를 위한 최고의 뭐라고 했을까요? 선물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해줘서 더욱더 들으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를 위한 최고의 신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은 그 거울을 통해서 이제까지 몰랐던 초라하고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에 가려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언제 은혜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은 은혜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니까요? 교만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호세아서 5장 말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였습니까?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덫에서 꺼집어내줄 분은 유일한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죠? 교만. 교만이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지난주 말씀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한 주간 우리 묵상하였던 고린도전서 오늘 1장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내용들은 4장에 이제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되었냐, 파당이 되었는가. 오늘 마지막 바울이 결론 맺어감에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 끊임없이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불만을 품는 이유, 어디 있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이 결론 맺어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그들이 왜 분열되어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못 받아줍니까?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못 받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도대체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언것이 비추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가 아세요? 우리 유교적인 영향은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면 뭐라고 하죠? 팔불출, 그죠? 어찌했든 나를 낮춰야 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 교만이 뭡니까?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뭐가 교만이라고요? 말씀이 말하는 그 수준 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묵상하면서 삶의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대입합니까? 교회도 대입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대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느꼈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우연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은혜가 되었다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만하니까 말씀을 안 살펴봅니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깨달은 은혜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경험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주님이 깨달은 그것이 그때 그 시절에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다. 여러분 2주 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온 얘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풍부했습니다. 예언하는 분, 축사하는 분, 그죠? 축사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분이요.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뭐라 그랬죠? 예언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무당처럼 미래를 여러분에게 그죠?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보신 분들이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하라는 분들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불안을 여러분에게 안심시킬 뿐입니다. 때로는 예언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중에서도 예언이 풍부한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자는 병자가 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그죠? 성찬식에 그들이 성찬식을 제도하지 않으므로 약해졌다. 뭐가 약해졌을까요? 몸에 치유가 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 은사가 믿음을 확보합니까? 천국 가게 합니까? 은사는 성령의 충만의 또 다른 한 부분에 잘 새겨들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격과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분노해서 나귀 턱뼈로 이들을 죽였죠. 5명의 방백이라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삼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충만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에 빠지고 말씀에 벗어나다 보니까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봐라 성령이 역사하셨잖아. 난 성령 충만한 자고 구원이 확보되었다. 구원이 진짜 은사로 확보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다. 진짜 천국에 와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완성된, 아직도 완성되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 내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굉장히 우리와 비슷합니다. 한 끗 차이인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뭐합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아니, 너 천국 들어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뭐까지 일어납니까? 계모와 더불어 사는데
그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안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뒷부분에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보라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담대해질 수 있겠냐고. 구원이 확보되었으니까 그런 거라고. 말씀이 진짜 그렇게 말합니까? 이들의 영향을 준 것은 영지주의란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 육신으로 뭘 하든지 아무런 영에는, 육신의 본질인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과는 상관없이 보기에 말씀과 가까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너무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야,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맞는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 사랑하고 뭐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 와, 진짜 은혜됩니다. 말씀에 벗어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바울이 너무 무능력해 보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보니까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무슨 은사가 있느냐? 최고의 은사는 그들 가운데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왜요? 방언은 신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세상 말을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방언이 은사의 기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꾸로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야말로 신에게 접촉해도 방언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높다. 은사로 난도질을 합니다. 무슨 은사 있냐? 그럼 넌 신앙이 더 좋은 장로님이야. 넌 그러니까 신앙이 모자라지. 그런 기준을 보니까 바울이 진짜 못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8절 말씀에 비꼬았습니다. 너희가 왕노릇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룬 것처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면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지만 난 그거 못 받아서 하지. 나도 진짜 그런 모습으로 왕이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덧붙여 자신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뭔지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일반적인 삶은 더럽다. 그건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했다. 그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완벽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끌어서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떤 때는 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치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일이 왜 있습니까?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안에 맛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있을 것이라고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잘못 적용한 것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치열한 전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함께 공존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도 하는 세상인데,
말씀의 범위를 넘어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구조를 딱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당에 산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말씀에 벗어난 그들의 주장, 교만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합니다. 가졌네, 안 가졌네, 뭐가 있네, 없네,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바울이 저렇게 연약해서 뭐 하겠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보여줍니다. 만약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게 진짜였다면 난 왜 이렇게 살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첫 번째 예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검투사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고전 영화 보셨잖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 때로는 뭐 사자들이 뛰놀기도 하지 뭐합니까? 검투 경기를 하는 오락거리를 로마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은 오락거리로 그죠? 검투 경기를 보지만 검투사들은 어떻습니까? 치면요 죽습니다. 노예로 고용되어서 검투의 경기에 지는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죽여라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그죠? 최고의 긍휼은 살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 원형 경기장에 이뤄내는 그림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이 너희들이 말한 그런 땅이냐? 그런 땅이 아니게 나는 뭐라고요? 저 끝에서 검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검투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세상과 천사들은 나를 구경하고 있구나. 천국이 완성되었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걸레, 제가 가끔 얘기 들었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된 경우 많은데 바울은 자기를 걸레에 비유합니다. 왜요? 세상의 이 치열한 전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세상에 물결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넘어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느라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죄를 닦아내느라 바울이 뭐합니까? 그들은 깨끗하여지고 그렇다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느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붙들어 주느라 그의 상처들을 내가 껴안고 사느라 뭐가 되었다고요? 나는 더러워졌네. 나는 그래서 만물의 찢기와 같다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벗어난 대로 그렇게 해석했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시기를 확인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구원파, 그죠? 비슷한 그런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잖아요. 천국을 다 이룬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니까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사시는 분은 사실은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짜 은혜되죠. 하나님 다 용서하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얼마나 나를 살립니까? 진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래서 비춰봐야죠. 그 은혜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죠. 이런 사람의 특성을 아니까 바울이 오늘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과 아볼로가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마지막에도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막고 함께 하나됨의 가장 큰 방법은 뭡니까? 본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받는 것이라고요. 본받아야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본받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지금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나 좀 본받아. 바울이 뭐길래 이렇게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만 나타냈어요. 말하는 것마다 주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 본받아는 말은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를 보라. 예수를 좀 본받아.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아직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타나면요, 진짜 거듭난 사람, 교회 공동체는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섬김이거든요. 거듭나면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 줄까? 그런 마음이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 해요? 이 마음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긴 이 생명력이 너무 힘들어져. 분열만 나을 뿐이야. 그러려고 지금 바울이, 그죠? 빌립보서 2장에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는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곧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뭐 하셨다고요? 하지 않으셨대요. 동등됨을 뭐 할 걸로? 취할 것으로.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취한다는 말은요, 부족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운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왜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면 나는 작아집니까? 누군가가 그저 굉장히 성공하면 나는 비참해집니까? 내가 그 안에 없거든요. 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도 사고 그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내가 부각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하면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실 때 뭐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기뻐할까요? 하나님 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헌금하면 또 기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달라고 여러분 하셔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다 가지셨기에 뭐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좀 내놔, 드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라고요.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기까지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안달나신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인간됨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종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게 왜 종입니까?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살잖아요. 제한된 자원 속에 살잖아요. 그냥 성육신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 예수님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다루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이라는 시간에 갇히시고 공간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냥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하지고 종노릇하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너무나 주고 싶어서 뭐 하신 거라고요? 죽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라고요. 거기까지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시며 순종한,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살려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 해야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장 구체적인 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까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을 뭐라고요? 생명 있는 말씀은 생명 있는 건데 뭐라고요? 밝혀. 옛날에 뭘로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게 뭡니까? 횃불이에요. 높이 쳐둡니다. 비유한 거죠. 이 땅이 어둡다고. 응?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문자를 보내도 그죠? 무슨 의도로 보냈는지 한치도 헤아리지 않고 내가 보는 대로 왜 이렇게 문자를 보냈냐고 하고 그죠? 일을 할 때도 내가 안 드러났다고 결국에는 왜 칭찬 안 해줘요? 내가 무시되었다고 섭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존재 어두워요. 이 세상을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높이 쳐들어. 바울이 오늘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뭘 보여줄까요?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줘요. 어떻게 예수님 본받을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깊이 쳐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높이 쳐들고 나를 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죠.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비치신 말씀으로 비춰라. 바울이 오늘 마지막 17절에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까? 교만에서 분열되어서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 위에 서서 해석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말씀이 말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은혜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늘 교만하죠. 분열되죠. 그런 교회 공동체, 깨어진 고린도 공동체 바울은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어서 뭐라고 하죠?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여러분이 읽은 우리 함께 읽었던 2장 16절이나 오늘 본받아라고 시작해서 본받아라고 끝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왜 언급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 못 본받습니다. 말씀에 깊이 젖어 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누리세요. 그러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죠? 어떻게든 사역하고 싶어서 한 교회를 초등부 청소년부를 섬겼어요. 아니 신학을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제가 94년도 6월에 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31년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 된 지는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이 진리를 몰랐더라고요. 뭘 몰랐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있죠?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 사랑하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상처받으면 묵상하죠. 죽음의 그 현실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되돌려주고 싶죠. 또 생각납니다. 얼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네, 상처 주었네, 힘들게 했네. 제가 몰랐더라고요. 뭘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죽을 육체에도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몰랐더라고요. 뭘 묵상했을까요? 섭한 얘기, 제대로 평가 안 받은 얘기, 예의 없는 얘기, 힘들게 했는 일, 다 죽음의 냄새들이죠. 그거에만 몰두하니까 섭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편 또 어떤 데는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잖아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왜 이 땅 가운데 달리 살아야 합니까? 전도, 맞아요.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죽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 불행해요. 이게 교회 왔더니 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지,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살아보세요. 날마다 죽게 만드는데요. 죽음의 냄새만 내 안에 들리는데요. 죽어요, 그러다가. 착하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해보시면 죽어요. 이런 거죠. 그래도 목사님은 참으셔야죠. 목사님은 그래도 용서하셔야죠. 저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 항상 그죠? 왜 장로님 세우셨겠어요?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하셔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죽어요. 죽음의 냄새 속에 죽어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 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능력과 힘과 영광과 자랑 속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려 함이라.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불의함과 불공평함과 예의 없음과 때로는 상처 입히는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죽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언제 가장 확대됩니까?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불합리하며 가장 죽음의 냄새 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였네. 왜 이렇게 불의해? 왜 이렇게 예의 없어? 왜 이렇게 리더십을 함부로 대하지?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확대될 기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으로 못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의 섭한 마음, 상처 입은 거, 감정이, 그래서 그죠? 주님은 나의 최고위.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들은 섭한 마음을 발로 뻥 차버리라고. 응? 날마다 여기 뭐 묵상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요. 저도 너무나 많이 묵상했으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진짜 왜 이러신 거예요? 진짜 난 마음이 상처 입었어요.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와, 사탄이 얼마나 속였던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못 보겠더라고요. 생명의 능력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존재는 늘 죽음, 안 되는 거, 못난 거, 아픈 거, 힘든 거, 내가 당한 그것만 늘 묵상하다 죽음만 살아가요. 주님의 사람은 확인합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일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저들에게도 주님을 감염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 딸하고 어제 제 딸아이하고 얘기하면서 딸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공동체에 대한 상처. 그래서
참, 목사로서 내가 아버지인데 너무 많은 것을 진리 안에 못 가르쳐줬구나. 왜냐면 성경도 소용없어.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응? 정말 제가 죄송해요. 내가 뭘 보여주고 살았는가.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 꼽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요, 네, 죽음,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아프다. 죽음만 늘 묵상하니까 죽음밖에 더 나타나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를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상처가 되십니까? 불공평합니까? 바울과 아볼로처럼 디모데처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거 경험하지 못하도록 죽었다, 힘들다, 아프다, 늘 전전긍긍이 만들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죽음의 냄새만을 들려다주는 우리의 상황에 속지 마십시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 자체였어요. 여러분에게 왜 살아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이 뭔지를 도전하며 누리게 해주시려고요. 오늘도 속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모든 환경 속에 이제 오히려 진정한 능력, 죽음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동반자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